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충성을 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능적으로 사람을 보고 기계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헌신하는 대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펴보세요.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래요. 저희를 불러주셔서 교회로 이렇게 묶어주셨습니다. 한 공동체로. 근데 그 공동체에게 지금 뭐라 말씀하시냐면 합당하게 행하래요. 방금 읽었던,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과 같이 연동되는 것이죠. 근데 뭐예요? 어떻게 해야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2절 3절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함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뭐하랍니까?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은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서로를 봉사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헌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헌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라, 너희가 부르심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라, 그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2절과 3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서로 헌신할 때, 서로 봉사할 때, 그것이 어느 자리에든지 내가 사랑 안에서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 나가야 내가 자라요.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연약한 지체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잖아요. 없나요? 저만 받아요? 받으시잖아요. 아는 척들 하시네요. 받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감정이 치솟아서 하고 싶은 말이 막 이렇게 오는데, 그때 평안의 주로 매는 줄 알미라 라는 말씀이 기억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 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을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봉사하다 보면요, 여러분 제가 알아요. 나오는 사람만 나오죠. 또 일이 있다고 또 이렇게 하면 또 그 모든 일이 또 자신한테 하중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일부러 그러지 또 괜찮다고 해서 또 일부러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일로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세를 견지하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 내 모든 헌신과 봉사는 주께서 그리스도로 한 머리로 한 그 교회 공동체인 몸을 서로 봉사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고 있으니 내가 이것을 받겠다,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기준을 낮게 잡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요, 이것이 혼자가 가능하지 않는 것이 바로 16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4장 16절 보세요.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연결되어 있대요. 근데 그냥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움을 받고 있대요.
왜 어떻게 도움을 받아요?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생명이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연약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나은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것을 조금 감당해 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그냥 죽여버리고 배신하는 일들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잖아요. 그것이 세상의 질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그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그 세상은, 그 질서는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각 지체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를 때까지 서로 감내하고 품어주며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조금 더 나으시다고 생각하시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것들을 조금 담당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표정이네요. 아니 뭐 안 하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시나? 여러분 3장으로 가보세요. 3장에 보시면 17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고요,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서 터가 단단해져서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주님이 어떠하신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내가 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분량에 맞게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짠하고 100% 된 사람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 상황을 직면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각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배경 안에서 우리가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4장에 다시 한번 와보시면 4장 7절을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무엇을 주냈다고 하셨습니까? 은혜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수준은요, 앞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장성해져 가야 되지만 그 현장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나은 자들의 것으로 그 사람에게 짐지어져서 왜 그렇게 못해? 왜 그렇게 안 해?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헌신하고 믿음의 분량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되는 것이지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새로운 질서 가운데 따라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참된 헌신이라는 것은 이러한 배경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함께 자라가시기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각자가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헌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짐지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돌이키시는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셔야 될 그 목적,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목적의 내용,
그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서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힘쓰는 때, 힘쓸 그때, 그것이 바로 참된 헌신이라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지체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같은 것이구나.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이루어가자라는 그 목적을 분명히 현재하셔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실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